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마라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자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느라. 아멘.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이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엘이 첫 번째 선지자라는 이유는 말씀이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말씀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시대가 열린 때가 사무엘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 특히 이 역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이런 이야기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불병거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 사무엘상부터 해서 열왕기상하 역사서죠. 쭉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야기로는 흥미가 있는데 설교하기로는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선지자의 눈으로서 평가한 역사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은 이 사사체제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앞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사울 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부분 쪽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의 첫 왕인 이 사울 왕을 택함 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 장면, 그런데 완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 실패한 왕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아직 다윗은 이 사울의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 역사는 평범한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요. 그런데 이 구원은 부계와 그리고 또한 목의 두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것이 다윗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계는 목에 숨은 뿌리로부터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목에는 모두 다가 불임 여성들을 통해서인 것이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구박받던 수많은 그러한 이 불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업신여겼던 것이요. 그런데 이런 핍박을 통해서 낮아지고 연단당함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 나중에 믿음으로 임신해서 철저하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나이 90에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오직 약속의 아들인 이 이삭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통해 그 이삭을 믿음으로 키웠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도 같은 문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남편의 다른 부인 이 브닌나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무시와 그리고 학대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게 됐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사무엘을 낳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적인 정신이 뭐냐면 왕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에 먼저 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이 기록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왕정시대로 넘어간다면 사울에 대해서 그 모든 태어나는 것은 이런 것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무엘부터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성경의 시작을 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로부터 먼저 세운다고 하는 것은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요. 더더욱이나 이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도 시키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가 훨씬 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시대는 사무엘부터인 것입니다. 물론 사사들도 때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원수를 물리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본격적인 말씀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선지자 시대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이 세상에 부끄럽게 충분한 조건인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 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괴롭게 하여 극단적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나는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가장 축복을 누린 것이 이 고통을 통해 이루어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절에서 2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레위인은 이스라엘 여러 부족에 퍼져서 그곳에 제사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 당시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몫을 많이 받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례를 몫을 받게 될 때에 부인과 자식들에게 나누어졌는데 특별히 한나를 더 사랑해서 그녀에게 2배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이러니까 분인나가 싸움을 걸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애들까지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하나를 주면은 애도 없고 이런 여자에게 2배로 줬던 것이에요. 질투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이 사랑도 한나의 고통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고통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야곱의 아내 라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처음에. 레아에게는 자식이 4명까지 낳았는데, 아들을 4명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고 나서 화를 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쪽에 악인을 붙여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나에게 악인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브닌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 결과적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은 넓고 분별력이 없어서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두 아들의 쓴 홈리와 비누아스가 성전에서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혼탁했던 그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개인의 고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나는 자신의 이러한 고통이 위대한 다윗의 시대를 준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자기도 꿈도 못 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오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괴로울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 나는 그의 대적이라 적수라 그랬어요. 원수라 그 말인 것이죠. 그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가까운 곳에 심한 말을 하고 격동시키고 크게 번민시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격동시키는 일의 18번이 누구냐면 사탄이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화를 내게 만들고 격동시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예요. 순간적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보면. 그러니까 이 브닌나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사탄이 교만하게 충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모르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견딜 수 없던 거예요.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기도라기보다는 통곡이고 눈물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러고 펑펑 우는 거예요 보면. 한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서름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해결할 때에 자기 힘으로 이리저리 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러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쭉 예언의 대가 이사야 일어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회복시키는 것, 이런 걸 66장을 통해서 쭉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무려 넉 장이나 할애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언하고 상관없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사야서 거기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까지 나와 있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수르 공격으로 히스기야 왕이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대 그의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룻밤새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나와 있는 것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사네립 왕도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식들을 통해서 쿠데타를 당하면서 살해당해버리죠.
하나님을 모이게 했던 자. 히스기야가 무서운 병에 걸려 죽어가다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15년 동안의 시간을 더욱더 연장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서를 쭉 하다가 이렇게 다시 이러한 실제적인 역사서를 내용을 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위중한 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리라, 다시 살지 못하리라, 유언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 주어진 그러한 시간들 동안에 엉뚱하게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림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통해 그가 치유함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고 아직도 기도할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해요? 기도 절대 안 해요. 근성으로 기도해버려요. 근데 정말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이요, 이 울부짖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셔요. 울부짖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 속에 기다리고 있는 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는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힘든 일 있습니까? 기도할 때인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놀랍게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히려 체험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말 눈물 뿌려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봐라. 그리고 성도님 직장 관계나 질병 관계나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분명히 열릴 줄을 믿습니다.